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가슴 찡한 감격과 감사 언제 어떤 경우에 느껴보셨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재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대자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혹은 사람과의 막혔던 관계, 오해가 풀리면서 가슴에 찡한 감동, 오래 남는 여운, 그런 감격과 감동 언제 경험하셨느냐고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감격과 감사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워서 그런지요, 짧은 자극을 추구하는 컨텐츠들, 릴스, 쇼츠, 또 뭐 짤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짧은 시간에 뇌의 도파민을 자극해서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잠시 그 어려움을 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젊은 세대가 이런 짧은 컨텐츠들에 매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찡한 감격과 감동,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나머지 그 재미를 누리려고 여행, 맛집, 뭐 여러 가지 자극적인 컨텐츠, 게임, 오락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은 듣지만 그 기쁨, 감사,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결과 세상의 재미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짜 좋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주는 기쁨이 내 이 마음의 외로움을, 공허함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인지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 여러분, 기쁨이 아닙니다. 재미입니다. 짧은 자극입니다. 잠시간 우리 삶의 고된 어려움들을 잊게 해주는 역할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갈 힘과 능력은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감격과 감사는요, 우리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줘서요, 우리 삶을 더 보람차고 의미있게 이끌어가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살펴갑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산소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산소망의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 구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지난 주일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산 30억씩을 나눠드립니다 라고 했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배포가 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부 예배 때는 불쑥 100억씩 드립니다 막 그랬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에이씨, 왜 우리는 30억이고 3부는 100억입니까? 그래서 제가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100억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유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나머지 유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물론 구절구절 따져보면은 세 가지 유업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두 가지 산소망의 근거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참 기쁨, 참 감격, 이 하나님의 산소망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두 가지 산소망의 근거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자, 한 가지씩 먼저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에 기록된 보호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프롤루메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엄밀히 따져보면 군사용어입니다. 마치 병사가 적군으로부터 우리 진지를 지킬 때 밤을 새도록 초소를 세워가며 경계하는 듯한 그 모습, 그게 바로 프롤루메노스라는 단어가 가진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뜻을 가질까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며 보호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불안 가득한, 이 두려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 원문의 현재 수동태로 쓰였는데요, 이 현재 수동태로 쓰인 의미는 계속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어제도 지키셨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품는 한 우리는 산소망 가운데, 불안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뭘 목표로 한 주간을 살아오셨는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일맥상통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돈, 물질, 세상의 성공 혹은 권력, 어떤 이들은 인기, 학생들에게는 좋은 대학,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목표들을 이루고자 하는 근원적인 의미, 목적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걸 이루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아서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실존 철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것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것도 왜 그럴까 분석하기를, 불안, 인간의 마음속 밑바닥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감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돈이 나를 불안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자꾸 무시해서 받은 상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 권력이, 그 힘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지금 들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적인 욕구들을 성취했을 때 과연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표한 금액의 어떤 부를 달성했을 때 또 다른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자리 가운데 서른 의원님 계십니다만, 제 눈에는 서른 의원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계셔 보신 분들은 잘 안 보여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 권력이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늘 교회 가면 귀가 따갑게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늘 평안하세요? 여러분, 불안감 전혀 못 느끼세요? 불안하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런 요청, 이런 기도를 부탁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왜 불안한 줄 아세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믿음의 정서를 제가 한꺼풀 들춰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라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허덕이는 것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가요, 이 극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산소망을 품으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안에 떨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 산소망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을 보시고 through faith,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믿음이 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믿음은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은요, 헬라 언어로 피스티스인데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저 여러분들이 흔히 그냥 생각하는,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믿음과는 조금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정의부터 말씀드리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진리에 대한 지적 동의나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한다. 여러분, 주석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왜 그리스도인이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불안한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아직도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은요, 과거 카톨릭 시대부터 우리에게 관습되어 온,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들 정서 밑바탕에 깔려있는 토속신앙, 무속신앙의 정서, 그러니까 행위 중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리워드, 내가 무언가를 받아내려는 이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복음을, 믿음을 이해하다 보니까요, 믿음의 목적어를, 믿음의 실체를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치환시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교회 주일날 참석하는 거, 이게 믿음이다. 예, 맞죠. 하지만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봉사하고 헌금하고 성경 읽으라면 읽고 이게 믿음이다. 맞죠. 하지만 이게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나를 권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요체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려 한다? 여러분, 이건 거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내가 돈을 주고 보디가드 고용하는 것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얼마큼 헌금했으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참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셔야지, 하나님 나 왜 안 지켜줘요? 여러분, 이거는 계약 관계라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듣게 됐습니다. 참 주책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한 제 설교를 보고 제가 은혜 받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시편 43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는 이 구절을 설명해 놓은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시편 43편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 새벽 기도 가야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예, 좋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잠을 잤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문을 콱콱 두드립니다. 급하다고, 우리 애가 아프다고, 좀 이제 지금 누가 없는데 우리 애 좀 당장 응급실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요, 저는 눈을 부비면서 근데 좀 싫을 것 같아요. 왜 나 내일 아침 교회 가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생겨서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억지로라도. 왜? 저희 집에 교회 붙어 있거든요, 성문교회. 근데 억지로 하겠죠. 즐거움과 기쁨으로는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 가서, 여보 나 좀 아파,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 가야지. 진짜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아빠 나 아파요 그러면은요,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는 이 말씀에 담긴 뜻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내 가족이 되면, 내 자녀가 되면 내가 언제든지 네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내가 언제든지 너를 도울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간 반복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오늘 끌려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외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십니다. 오늘 1부 예배 때요, 우리 2부 예배에 계신 남성 중창단, 도미 중창단이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그 가사에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 가사 가운데 나의 강함이 아닌 주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겸손을 갖추게 해달라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몰려오는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날개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교제하심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되심으로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믿음의 연단은 결국 하나님의 칭찬, 영광, 존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 해석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 고난의 문제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존귀케 해주실 겁니다. 이게 7절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지나온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 앞에 서셨습니까? 제가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위로이지만, 여러분, 어떤 맥락에서 보면 여기 앉아 예배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입니다,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울타리 가운데를 살아가지만 저는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저 악한 세상을 직접 대면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시험 많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싸워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큰 힘과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사람에게 내재된 의식이 또 있습니다. 타인을 의식하는 것. 우리 누구나 다 남의 시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른 욕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정 욕구입니다. 명예욕구라고도 표현되는 이 인정 욕구가요, 누구에게나 사람이라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정 욕구는요, 굉장히 근본적인 욕구라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요, 때로는 그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 것이 이 인정 욕구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집니다. 난 뭐 때문에 살아가지? 난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를 몰라주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빠는 나를 몰라주지? 내 자녀는 왜 몰라주지? 여러분, 이게 다 인정 욕구의 결핍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이혼 숙녀 캠프 다시 보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부간의 문제들,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되나, 그런 스킬을 좀 배우기 위해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많은 부부간의 갈등, 문제의 근원에 인정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권면해 드립니다. 제일 가까운 분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내 자녀들에게 많이 좀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너무 고생한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래 너무 수고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가슴 따뜻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저희 부모님에게 참 감사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늘 실수하고 늘 부족하고 늘 사고 말썽쟁이인 저에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커서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제가 그렇다고 훌륭한 목사가 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한테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가시기 전에 꼭 가까운 분들에게 칭찬, 인정을 듬뿍 해주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오늘 나가시기 전에 만나는 분들에게 좀 예쁘시다고, 잘하셨다고, 대단하시다고, 훌륭하시다고,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칭찬과 인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슴 따뜻한 우리 성문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해주실 거죠? 이 교회 오면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칭찬과 인정입니다. 왜? 여러분 멀리 아니라 저부터도 목회자들이 굉장히 남의 시선, 남의 칭찬에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하여튼 설교 준비를 해서 막 목이 터져라 막 핏대 세워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나가실 때 보면 이러고 나가시면은요, 내가 잘못했나 그러면서 한 주간이 또 힘들어져요. 근데 어느 한 분이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와 그래도 오늘 일부러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목사는 그래도 또 전임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받고 사례를 받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목자님도 많이 앉아 계시고 교사님도 앉아 계시고 지금 안내로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분들 많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분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보상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게 우리 목회자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거든요. 감사하다라고 사례비 이런 거 드리지 않아요. 교사님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아이들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아이들과 씨름하면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십니다. 그런다고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리워드를 드리고 무슨 물질적 보상을 하고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들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게 누가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여러분 그 잘못된 것 아닙니다. 다 그런 마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면은요 서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날 몰라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 공로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괜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쫙 하고 갈라져서 어떤 분들은 때로는 공동체를 떠나고 아예 교회에서 사역을 내려놓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오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경험 얼마나 있으세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몰라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하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 생각하셔야 될 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허락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산 소망의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한 달을 지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이 노고를 알아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고 목사님은 아무리 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대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보고 계신대요. 예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 그렇게 해줘도 너무 고맙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여러분 마음껏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치열한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돌아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무 고맙다, 너무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힘내라, 내가 내 손 잡아줄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셨어요. 세상 안에서 밖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러분, 이 다음에 8절로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석을 살펴보고 공부를 여러 차례 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돼서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팠던 게 지난 주간에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도의 이 마음을 잘 모르고 제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8절로 12절에 기록된 말씀은요, 하나님 구원의 경륜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 가시다 보면은요, 이런 식의 문법, 이런 식의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도 베드로의 화법인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도 베드로가 막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신라가 받아 적었는데 이 사람의 문법, 문체가 이런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베드로 사도는요, 막 한참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다가 중간에 이따금씩 이렇게 8절로 12절에 관련된 내용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게 8절로 12절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담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벽해질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막 감탄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역사성, 현재성, 미래성 이렇게 분석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건 뭐였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이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앞으로 될 겁니다, 이 변증법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닐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은 이런 겁니다. 이 미천한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믿음 때문에 부족하지만 오늘도 온전해지고 내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이 구원의 미래를 너무 감격적인 마음으로 고대한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이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한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이 기쁨과 경탄을 누리라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구절을 기록한 진짜 의도, 진짜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니까요, 이 8절로 12절에 담긴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면요, 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뭐가 행복이고 뭐가 진짜 행복이고 뭐가 진짜 기쁨인지를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이 기쁨, 구원의 감격, 경탄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1절, 2절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 베드로가 첫 3절 9절서부터 제일 먼저 했던 선포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율리게오스호 세오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이 9절 9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소망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로 12절에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예전부터 나를 붙들고 계셨고, 그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지금도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걸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는 사람만이 예수 믿는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기쁨으로 찬송하고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준다는 약속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게 답니다. 예배 나와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가대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앞으로 있을 구원의 미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구원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 예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가 아직도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교회에, 그리고 특별히 목사에게 있죠. 뭔 설교를 저렇게 어렵게 못 알아듣게 재미없게 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요? 여러분, 그건 올바른 예배의 태도가 아닙니다.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끊어진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그 다리, 그 연결고리가 예배입니다. 참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1부 예배 때 불쑥 이런 제안이 튀어나와서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집중하기 어려우시면 눈을 잠깐 감으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제 조신다라고 안 할 테니까, 이렇게 떠드는데 조시는 분들은 어지간히 피곤하신 분이겠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귀만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계시나,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예전부터 계획하셨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이 구원의 감격,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사는 부부보다 더 불쌍한 부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사랑이 다 식어졌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부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구원의 감격, 우리 아까 호신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첫사랑의 감격. 여러분, 그거 다 잃어버리고 종교적 형식 껍질만 남으면은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바로 이 첫사랑의 감격, 그 사랑의 첫사랑, 이걸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문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너무 날로 농익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비록 목사의 설교는 맨소리 반지르지 들을 건 없다.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생활의 진정한 재미, 진정한 행복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김형옥 목사님의 제안이기도 한데,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삶의 예배자가 되자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10-10-10 운동, 이게 뭐냐면요, 하루에 10분씩 3번 하나님 앞에 서보자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매일매일 예배자로 한번 서보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중간에 시간이 비일 때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10분씩이라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이렇게 모여드린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원을 높여 찬양 드리면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결단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것, 여러분 이게 다 예배의 행위 아닙니까?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예배자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말씀만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날 젊은 신하가 왕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많은 유혹을 피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왕이 대뜸 큰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갖고 건네주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기름 그릇을 들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와라. 단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내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자, 이 왕의 명령을 들었던 신하가 나갑니다. 기름 그릇을 들고요. 근데 왕이 뒤에 신하도 감시할 신하를 붙였어요. 칼을 들고 기름을 떨어뜨리면 막 죽일 것처럼 쫓아옵니다. 헐레벌떡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자, 그래 수고했다. 그 성을 도는 길목에서 꽃집을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구두가게 봤느냐? 못 봤습니다. 만두가게는? 임금님, 제가 이 명령하신 대로 이 기름 떨어뜨리지 않느라고 집중하느라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맡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유혹에 빠질 겨를이 없는 법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에 빠질까요? 왜 우리가 인정욕구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예배가 힘을 잃어갈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재미를 잃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손잡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문의 예배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짝 열리게 될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이 날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감격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